다 함께 조용한 기도로 제무부 헌신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다 함께 찬송가 341장 다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몸에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하나 예수 지시랍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 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우리를 대표하여 김숙희 권사님께서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구원하여 주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행하시는 모든 일이 완전하신 하나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완벽하게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우리의 피난처 되어 주신 하나님, 각자의 사정은 다르지만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평안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를 만드신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께 감사가 고백되어지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들과 반드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 우리의 삶의 위기 때마다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버티고 견딜 수 있는 은혜를 쏟아 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담대히 주님 이름을 부르짖으며 힘을 얻고 영육이 강건하게 회복되어지는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싸 주옵소서. 이 시간 제무부 헌신 예배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성령에 속한 자녀들이 믿음으로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전심으로 주님을 예배하오니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 직장, 사업장에서 열심히 기쁨과 감사함으로 근무하고 부어주시고 채워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예물을 재무부원들이 계수할 때 믿음의 지혜로 충실하게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각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영적, 물적, 인적으로도 성장하게 도우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더 큰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그의 재정도 부족한 없도록 넉넉히 채워 주시옵소서. 그 풍성한 재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교로 많은 이웃들에게 흘려보내는 예물로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안식월 중이신 담임 목사님, 모든 일정이 하나님과 아름다운 동행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과 사모님, 자녀들 쉼을 통해 영육이 더욱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지도록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남은 여정도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선포해 주실 강기태 목사님, 더욱 성령으로 강건케 하시어 빛 대신 주님의 빛이 더욱 환하게 비춰지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조하시는 사모님과 자녀들, 그 마음에도 평강의 기쁨과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채워 주시옵소서. 목사님과 김호성 정주사님, 목회 비전을 하나님께서 축복의 통로로 크게 사용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받은 말씀대로 목회를 확장시켜 나가시는 귀한 두 분 목사님과 전도사님 되도록 주님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우리의 예배와 기도와 찬양을 가장 기쁘게 받으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특별 찬송이 있겠습니다. 제무분들 나오셔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입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144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2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보목사님이신 강기택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헌신하는 우리 재무부원들과 또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계신 분들하고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서로들 보시면 어떠세요? 반가우세요? 좋으세요? 네, 서로를 볼 때마다 그런 기쁨, 그런 반가움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수요 예배는 우리 성도들과 특별히 우리 재무부원들이 헌신하면서 하나님께 헌신하며 결단하는 예배의 자리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집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의 집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 질문을 던지고 우리가 이 설교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집은 무엇을 위해서 존재할까요? 이 물음은 하나님의 집을 표방하는 교회 공동체가 있어야 할 이유를 묻는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 교회는 왜 있어야 하는가? 교회는 어때야 하는지를 물어보는 말입니다. 교회에 대한 우려가 점점 커져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집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 본질을 깨닫고 그 본질을 회복해가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잘 아시죠?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이야기입니다. 본문 말씀은 유월절기에 성전을 찾으신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일화를 다루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가 다 이 성전 정화 사건을 다루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복음서들과 달리 오늘 말씀 요한복음은 이 성전 정화 사건을 예수님이 십자가고란에 받기 전,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던 때, 그때에 다루지 않고 복음서의 초반부에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공생애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시기 위해서 처음으로 행하신 행위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어요. 요한은 예수님의 처음 이적, 뭐죠?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그 사건과 예루살렘의 성전 정화 이야기를 서로 짝지어서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와 성전 정화 사건은 서로 강렬한 대비를 이루고 있는 말씀이에요. 먼저 이 두 사건은 같은 장에 담겨 있죠. 2장 말씀에 보면 2장 서두에는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은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이야기입니다. 두 말씀이 서로 대비를 이루는데요. 물로 포도주를 만든 이 사건은 어디에서 일어났나요? 가나. 네, 아프리카 가나 아니고 이스라엘의 도시 가운데 하나였던 가나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가나는 이스라엘 영토의 북쪽 가장 위쪽 끝자락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갈릴리 지역에 있어요. 갈릴리 지역은 어느 것 하나 내세울 수 없는 변두리입니다. 갈릴리는 이방인들에게 둘러싸여져 있는 접경 지역이었어요. 갈릴리가 있다면 갈릴리의 북쪽과 서쪽은 우리가 수로보니게 여인 아시죠? 이 수로보니게 지역이었어요. 두로와 시돈이 있는 이방 지역이었습니다. 갈릴리의 동쪽은 헬라와 접경 지역이었는데요. 헬라 도시들인 데가볼리라고 불러요. 테카폴리스라는 말인데요. 10개의 도시들이 있어서 이방 헬라 도시들이 있어서 데가볼리라고 부르는데 데가볼리 지역이었습니다. 남쪽은 어디였을까요? 갈릴리의 남쪽은 유대인들이 가장 멸시하던 사마리아인들이 살아가고 있었던 지역이었어요. 북쪽과 서쪽, 동쪽, 남쪽이 다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로 쌓여 있는 그러한 지역이 이 갈릴리 지역 가나였습니다. 갈릴리는 마치 외딴 섬처럼 이방인들이 둘러싸여 있는 접경 지역이었어요. 유대인들이 살아가긴 했지만 본토라고 부를 수 있는 예루살렘 지역의 주민들에게는 굉장히 무시당하던 그러한 지역이었습니다. 이 지역에서 가나의 혼인잔치가 벌어집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루살렘에서 성전 정화 사건이 일어납니다. 예루살렘은 유대인 공동체의 정점에 있었던 도시였습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성전이 자리에 있는 곳.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들이 많이 있지만 유대인들에게 솔로몬의 성전 이후로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곳은 오직 성전이어야 했습니다. 예루살렘은 가장 유능한 힘 있는 유대인들이 권력을 휘두르던 도시였습니다. 예수님은 이방 지역이었던 이 갈릴리와 또 예루살렘 모두에서 자신이 하나님이 되심을 드러내셨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보여주셨던 표적에 대해서 요한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2장 11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요한은 예수님께서 그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표적을 행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던 사건, 이 사건을 성경에서는 기적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뭐라고 한다고요? 표적. 기적은 미라클이라는 말이에요. 영어로 무언가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나는 걸 말합니다. 표적은 사인이라는 말이에요. 사인은 어떤 것을 드러내는 표시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을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하는 이유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이 표적을 경험한 이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게 되었고 그것을 보았습니다. 성전 정화 사건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자기를 드러내 주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을 정화하실 때 이를 못마땅했던 유대인들이 예수님과 논쟁을 벌입니다. 예수님이 그때 당시 유대교의 예배 방식과 그들의 성전에서 가지고 있는 태도를 비난하셨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겠다고 내쫓고 뒤엎고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행동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질서를 파괴하는 표징, 즉 사인이었습니다. 이 사인은 동시에 예수님이 가져오실 새로운 질서가
옛 질서를 대신할 거라는 그것을 나타내는 표시였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자기 자신의 하나님의 성전임을 역설하시면서 당신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제 옛 질서가 무너지고 새로운, 주님이 가져오시는 새로운 질서가, 새로운 성전이 도래해야 할 것을 보여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마지막 구절인 요한복음 2장 22절에서는 요한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두 사건 모두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셨던 사건이었지만,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표징을 제자들이 이해하게 된 것은 부활 이후라고 오늘 말씀에서 요한은 고백합니다. 두 사건 모두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드러내신 사건이었지만 두 사건에서 사람들의 반응은 전혀 달랐습니다. 유대인들이 많이 살지 않았던, 무시당했던 이방의 접경 지역인 가나에서는 주님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신 이 사건이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즐거움의 축제를 누립니다. 하지만 정작 성전이 있던 예배의 중심지, 종교의 중심지, 신앙의 중심지였던 이 예루살렘에서는 주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유대인들의 투쟁과 위협으로 가득 차 있는 유월절 축제로 마감되게 되었습니다. 옛 질서를 파괴하고 새로운 질서를 예언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제자들이, 또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가져오실 질서를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요한복음은 이 성전정화 이야기를 복음서의 초두에, 서두에 이렇게 다루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이 사건이 예수님의 사명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성전정화 사건은 예수님이 가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가 주님이 하나님이시며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기쁨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었다면, 오늘 성전정화 이야기는 새로운 성전이 되신 예수님 자신에 대한 계시였습니다. 그래서 성전정화를 보면서 제자들은 오늘 본문 2장 1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아멘. 제자들이 기억한 이 성경 말씀은 시편 69편 6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말씀은 이렇습니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아멘. 요한은 예수님의 사명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때에 합당한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집을 준비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과제는 하나님의 집을 세우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즉 목숨을 바쳐서 주님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를 이 땅 위에 마련하시는 것이 바로 주님의 사명이라고 요한복음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자리는 비단 물리적인 교회 공동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힘입어 하나님의 영을 품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누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즉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힘입어서 성령의 능력 아래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 얼마나 놀랍고 기쁜 소식입니까? 오늘 헌신하는 우리 재무부원들과 우리 모든 교우들은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것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왜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내가 살아가야 하는지 그 이유를 깨닫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가져다 주시는 새로운 질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질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자리로 나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 속의 유대인들은 왜 예수님의 행위를,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표징을 이해하지 못했을까요? 왜 제자들은 주님이 부활하시기 전까지 이 행위에 대해서 깨달을 수 없었던 것일까요? 인터넷과 통신 기술이 발달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이 문명의 발전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는 물리적인 거리가 아주 가까운 세계가 되었습니다. 지난주일 기령규 목사님께서 오셔서 초청 설교를 하셨죠. 주일에 은퇴하신 후 처음으로 서시는 이 주일 낮 예배 설교였는지 우리 목사님 네 분께서 굉장히 감회가 새로우셨던 것 같았습니다. 3부 예배 시작 전에, 올라가기 전에 원로 사모님께서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의 설교하시는 걸 찍어야겠다고, 목사님 설교하시는 걸 찍어야겠다고 감격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웃으면서 사모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사모님, 중부교회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시면 목사님 설교가 그대로 녹화되어 있어요. 오늘 올라갈 거예요. 언제 어디서나 듣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사모님께서 환히 웃으시면서 그래요? 참 좋은 세상이 되었어요 라고 이렇게 환히 웃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김에 한 말씀을 더 드렸어요. 시차는 있지만 담임 목사님도 오늘 원로 목사님 설교하시는 거 이 주일 새벽에 영상으로 함께 보시면서 예배 드리신다고 말씀하셨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말을 듣고 계셨던 원로 목사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활짝 웃으셨어요. 세계가 참 좋아졌다, 참 좋은 세상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세계는 이렇게 좁아진, 물리적인 거리가 좁아진 세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물리적인 거리는 가까워졌지만 우리 서로 간의 마음의 거리는 전혀 가까워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서로 격리된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여기 계신 부부간에도 말입니다. 서로 격리된 세상에서 우리는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합니다. 서로에게 말을 건네고 멀리 있는 사람과 스스럼없이 영상통화를 하고 대화를 나누지만 서로를 이해하지 못한 채 스쳐 지나갑니다. 발전한 과학기술은 오늘날 외국어일지라도 실시간으로 우리에게 통역을 해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의 마음과 생각을 읽는 것, 그것을 이해하는 것은 여전히 우리들 각자의 몫입니다. 언제나 되어야 내가 느끼는 감정과 마음과 생각을 어떤 오해 없이 전해줄 수 있는 세상이 우리에게 도래할까요? 그날이 언제일까요? 얼마나 과학기술이 발전해야 내가 느끼는 이 감정을 전혀 왜곡되지 않고 다른 사람이 이해할 수 있게 될까요? 오늘 말씀 속에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전적으로 오해합니다.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면서 예수님은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라고 외치셨습니다. 이때 예수님을 비난하면서 유대인들이 본문 18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말씀 속에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어떤 표적을 요청합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뭐라고 했어요?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 신적인 자격, 그 권위를 증명할 수 있는 그러한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라는 말입니다. 어디에서 많이 들었던 말이죠.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뉘앙스는 그렇습니다.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하던 사탄이 예수님에게 했던 유혹의 말 중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 사탄의 유혹과 오늘 유대인들의 질문, 자격을 묻는 그 질문은 그 결이 닮아 있습니다.
그들은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요청합니다.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본문 1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아멘.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표적을 요구하는 이들에게 성전을 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사흘 동안에 이 성전을 일으키겠노라고 말씀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분노합니다. 비난합니다. 예수님을 비웃으면서 20절에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아멘. 예수님 당시에 유대의 분봉왕이었던 헤롯 왕은 성전을 새롭게 확장하고 증축하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주전 20년에 성전 재건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이 성전의 공사가 다 마무리되지 않았습니다. 역사가였던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주후 63년까지도 이 성전은 미완성이었다고 합니다. 성전의 골조와 구조는 10년 안에 다 이루어졌지만 세부적인 성전의 건물들 그리고 장식들 이런 것까지 이루어지기에는 미완성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대답을 황당한 소리, 허튼 소리라고 치부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영적으로 의미했던,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신의 몸을 가리키면서 당신이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될 거라는 이 말을 물리적인 것으로 오해했습니다. 예수님과 유대인들 사이의 간극이, 마음의 이 거리가 너무나 크고 멉니다. 요한은 유대인들의 오해가 무엇이었는지 알려주기 위해서 21절에서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표현해 줍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요한의 말처럼 예수님은 당신의 몸이 아버지의 집, 하나님의 집, 성전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하나님의 집이 세워질 것을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하나님이 거하실 그 집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과 화해하게 된 믿음의 사람들이 누릴 자리라고 주님은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은 우리와 화평을 누리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내어주고서라도, 당신의 독생자를 주시고서라도 우리와 평화를 누리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 되기를,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서 당신이 만드신 자녀들이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나님과 다른 마음을 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들여다보길 원하지 않았고 자신의 생각, 자기의 마음에만 집착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유의한다는 미명 아래 자신의 것을 채우기에 급급했습니다. 믿음의 눈을 가지지 못했던 그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성전의 상인들은 하나님께 바칠 성전세를 환전해 주었습니다. 바꿔 주었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자기들의 이익을 챙겨갔습니다. 왜 동전을 바꿔야 했을까요? 황제의 얼굴이나 흉상이 새겨져 있는 로마의 동전 데나리온, 그리고 그리스의 동전이었던 드라크마. 데나리온이나 이 드라크마는 어떤 사람의 얼굴이나 형상이 새겨져 있어서 우상을 새기지 말라는 하나님의 율법과 전면적으로 배치가 되었어요. 성전세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이 성전세를 우상이 새겨져 있는 걸로 드릴 수 없었기 때문에 동전을 성전 앞에서 환전상들이 바꿔주었던 것입니다. 환전상들은 하나님께 거룩한 것을 드려야 한다는 명분을 내세웠습니다. 당시 통용되던 로마의 동전들을 세겔로 바꿔주면서 2%에서 4%의 수수료를 바꿔주는 대가로 받았습니다.
또 상인들은 멀리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순례하는 순례자들을 배려한다는 명목으로 제사에 쓰일 수 있는 양, 소, 비둘기를 팔았습니다. 물론 순례자들 중에는 직접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준비해 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가져왔던 그 제물, 정성껏 데려왔던 그 제물이 하나님께 드릴 제사에 합당한 제물인지 아닌지, 행여 흠이 있지는 않은지 제사장들의 검사를 통과해야 했습니다. 이 검사에서도 성전 상인들과 제사장들의 커미션이 있었을 것입니다. 성전 상인들과 제사장들은 주님 앞에 나오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순례자들의 경건한 마음을 잊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성전을 변질시켜 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그리고 오늘 헌신하는 재무부원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도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재무부원들이 재무부 일을 하시다 보면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 성도들의 마음 외에 다른 것들에 눈을 빼앗길 수 있습니다. 성도들을 바라보는 눈과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해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과 성도들의 마음을 소중하게 여겨주시고 헤아려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들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또 주님의 전인 우리들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않고 성도들의 땀과 예물에 담겨있는 헌신을 기억하시고 이 귀한 예물들을 재정을 잘 관리하고 운용하심으로써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이 재물들을 운영해 가시는 우리 재무부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성전 사건 속에서 사람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한 번 더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환전상들과 상인들, 이 상인들을 내쫓으시는 장면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 2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아멘.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이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는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이 분노하시고 화내시는 것에 우리가 몰두하다 보면 이 본문 속에 담겨져 있는 주님의 사랑을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본문 안에 조금 우리의 눈을 뜨게 하는 장면들이 들어 있습니다. 바로 비둘기를 파는 상인들을 향한 주님의 행동입니다. 예수님이 양과 소를 어떻게 하셨어요? 내쫓았습니다. 환전상들의 돈을 쏟고 상도 엎어버리셨습니다. 그런데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아멘. 왜 주님은 비둘기 파는 사람들은 내쫓으시지 않고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왜 예수님은 비둘기 파는 상인들을 조금 다르게 대하셨을까요? 비둘기도 양과 소처럼 내쫓아 버려야 하지 않았을까요? 비둘기 파는 상인에게는 왜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라고만 말씀하셨을까요? 양이나 소와 달리 비둘기는 내쫓으면 어떻게 되나요?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에게서 비둘기를 뺏어서 내쫓으면 어떻게 돼요? 비둘기가 하늘로 날아가 버려요. 양이나 소는 밖에 나가도 주인이 달려가서 또는 주인이 찾아가서 그 재물을 다시 되찾을 수 있습니다. 환전상들의 동전도 조금 수고는 들겠지만 엎은 동전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둘기가 하늘로 날아가면
그 상인은 재산에 타격을 입게 됩니다. 그 재산을, 그 비둘기를 다시 되찾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성전을 정화하시면서도 예수님은 상인들을 위한 당신의 배려를 결코 잊지 않으셨습니다. 소나 양을 내쫓으실 때도 힘없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진짜 채찍이 아니라, 몽둥이가 아니라 힘없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양과 소에게 상처가 입지 않도록, 흠이 나지 않도록 그렇게 주님은 배려하셨습니다. 비둘기를 파는 상인들, 양과 소를 파는 상인들도 하나님의 자녀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 행동 속에서 우리 주님의 마음을 봅니다. 자신의 몸을 다해서까지 하나님과 이웃들을, 사람들을 사랑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의 눈에 아른거립니다. 이 사랑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그리고 재무부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시고 아끼시는 주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어쩌면 우리 재무부원들이 우리 성도들의 형편과 처지를 가장 먼저 알게 될 수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왜 재무부원으로 삼으셨는지 되새겨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형편에 있는 교우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늘 사랑과 관심을 잃지 않는 재무부원이 되시라고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그 자리에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집을 세워가신다는 것을 늘 기억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교우들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서로가 서로를 보살피고 서로를 챙기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집을 이루고 있습니다. 나 혼자만이 아니라 우리가 모여서 예수님의 몸인 주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 되어서 머리 되신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집을 이루고 있음을 우리가 이 시간 기억하고 서로에게 힘이 되고 서로를 보살피고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멋진 교우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집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잘 세워지고 서로가 서로를 보듬어서 격려하면서 세워갈 때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집이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성도들을 온전히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재무부원들 그리고 모든 교우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주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누려갈 수 있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몸된 전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이것 또한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임을 기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을 세워가는 예수님의 사명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사명이 또한 오늘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사명임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온전하게 세워가는 것이 또한 우리의 몫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우리의 이웃들을 세워가며 사랑해 갈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이해하길 원합니다. 비록 우리의 서로 간의 마음과 생각을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부으신 사랑 가운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이해하려고 노력할 때 주님께서 우리 서로의 마음을 알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서로를 위해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서로를 향해서 사랑의 배려를 잃지 않을 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교회가 될 줄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확신하며 하루하루를 주님의 몸된 교회로 거듭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주보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오는 주일 설교는 남부위원회 총무님이신 백기남 목사님께서 오셔서 초청 설교하실 예정입니다. 많이들 2부 3부 예배에 참석하셔서 은혜의 시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부 늘푸른대학이 어제 개강했습니다. 네, 늘푸른대학에 우리 교우들이 많이 참석해서 이 대학이 정말 우리의 삶을 기쁘게 하고 또 즐겁게 할 수 있는 은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고, 특별히 어르신들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노방전도가 다음 주 토요일입니다. 다음 주 3월 16일 오후 1시 30분에 다시 전도를 재개합니다.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을 세상에 알리는 이 귀한 사역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우리 교우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는 주일에는 바나바 재교육도 있습니다. 오후 1시 30분에 기도실에서 있을 예정인데요. 내가 바나바라고 생각하는 분들, 바나바 교육을 받으셨고 또 바나바로서 교인들을 섬기길 원하시는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함께 오셔서 우리의 사명을 다시금 되새기고 바나바처럼 위로의 사람으로 사도 바울이 세워냈던 것처럼 우리도 성도들을 세워낼 수 있는 그런 바나바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중부 열린 축제가 4월 7일 오후 2시에 열린 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이벤트들이 준비되어 있고요. 지난 주일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복고풍, 레트로 열풍을 따라서 옛날 복장으로 이렇게 함께 오셔서 참석하시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복고풍으로 입고 오시라고 광고를 드린 후에 젊은이 예배에 갔었는데요. 젊은이 예배에 우리 청년들이 생각하는 복고풍이 다르더라고요. 네, 그 친구들이 생각하는 복고풍은 제가 젊었을 때 그냥 입었던 옷이에요. 근데 우리 어르신들이 생각하는 복고풍은 또 전혀 다르고, 저보다 연배 많으신 분들이 생각하는 복고풍도 다 다르지 않습니까? 제가 입었던 옷 아니고 그 이전. 그래서 이 복고풍을 입으면 연희축제가 어떻게 될까 이렇게 감히 상상이 안 되는데요. 여하튼 자신들이 젊었을 때 기억하시면서 그 복고풍으로 입고 오셔서 이 축제가 정말 서로를 바라보면서도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3월 가정예배서가 나와 있으니까 가정예배에 잘 사용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 교회 소식 전했습니다. 목사님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실 줄 믿습니다. 찬송가 211장 함께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값비싼 향을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살리라.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드린 헌금을 위하여 이미경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재무부가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며 예배드리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성도님들께서 사랑과 정성으로 하나님께 드리신 재물을 잘 관리하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쓰여질 수 있도록 청지기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성도님들의 가정에도 건강과 물질의 축복을 더하여 주셔서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적은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드려진 이 귀한 물질이 사용되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주님의 사업과 교회와 복음 전파하는 일에 귀하게 쓰이는 예물 되게 하옵소서. 바친 손길에도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 620장 1절 부르신 후에 목사님 축도하심으로 재무부 헌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우리와 동행하시고 교통하시고 교제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거룩한 은총이 이제 오늘 헌신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한 예물들을 바르게 운용하기를 각오하고 다짐하는 우리 재무부원들 머리머리 위에 또 하나님의 집을 세워가기 위해서 온전히 성도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사랑하길 바라는 우리 교우들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